대림절 둘째 주일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설교 가이드. 세례자 요한이라는 인물은 거칠고 직선적이며 독선적인 설교자로서 우리의 관심을 바로 끌고 있다. 요한은 에든버러에 있는 프리세인트 조지 교회의 저명한 설교자였던 알렉산더 화이트를 떠올리게 한다. 화이트의 설교는 너무 직설적이고 마음을 꿰뚫어서 그의 설교는 목숨을 거는 것 같이 결단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했다고 전해진다. 광야로 요한의 설교를 들으러 나간 사람들도 그들이 알든 모르는 같은 경험을 하였다. 요한은 우리가 설교에 관해 물을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질문 가운데 하나를 던져준다. 사람들이 우리 설교를 들을 때 정말로 도전이 되는 그 무엇이 있는가? 사람들이 우리 설교를 들으러 올 때 목숨을 거는 것 같은 결단을 해야만 하는가? 요한의 광야 설교는 스탠리 하우어워스와 윌리엄 윌리몬이 말했던 잊을 수 없는 구절을 떠올리게 한다. 둘 중 누가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밝히지 않은 채 그들은 분명히 우리 중 한 명은 다른 사람의 아픔에 무감각하고 무관심하며 공격적이기까지 한 대략 100명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불러서도 치유될 수 없는 교회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려는 유혹을 받는다고 하였다. 그들이 이 사례를 좀 과장했더라도 큰 차이는 없다. 여기에서 요한은 그 100명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것처럼 보이므로 본문에 충실한 설교는 적어도 어느 정도의 불안감을 피할 수 없다. 광야라는 이미지는 요한 자신만큼이나 매력적이고 또 광야를 단지 요한만의 거처가 아닌 우리가 설교하는 장소라고 생각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오늘날 우리가 하는 설교와 교회 생활이 얼마나 또 어느 정도로 광야에서처럼 이루어지고 있는가? 현명하게 성실한 모든 교인들은 따뜻하고 친절하며 또 매력적으로 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사람들을 편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하지만 예배는 늘 광야와 같아서 거기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을 깊이 생각하고 알려지지 않고 두렵게 하는 모든 것을 궁금해하며 또 확실하다고 자신들이 믿는 것에 대해서도 2번, 3번 점검한다. 예배당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두려움, 근심, 책임감 등을 지닌 채 앉아 있다면 그 자리는 울부짖는 바람과 가시덤불 그리고 삶의 쓸쓸한 공허함을 대면하는 광야이다. 이 모든 것이 삶의 구성 요소이고 설교 재료가 된다. 본문 5, 6절은 가장 거친 광야는 듣는 이들 속에 있다고 생각하게 만든다. 마태는 사람들이 그들의 죄를 고백하기 위해 요한에게 갔다고 말한다. 이것만큼 교회답고 종교적인 것은 없다. 그래서 이 추세가 진부하다고 생각하는 강단에서는 그것을 주제로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른 강단들은 죄에 관한 주제가 교만이나 도덕적으로 흐를까봐 회피할 수도 있다. 마태의 본문에 과장된 내용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 구절은 설교하기를 꺼려하는 그곳에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상기시켜준다. 우리 설교자 앞에 교인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죄에 관한 교리를 모를 수도 있지만 죄에 대한 경험과 그것을 제거하고 싶은 열망이 있다. 그들은 적어도 그 자신들과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모든 관계와 사업에서 그들이 최악의 적이며 그들 자신의 길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떤 문제로 고민하든 간에 이들이 예배 드리러 올 때에는 이 문제를 안고 온다. 오늘날 이런 광야에서는 어떤 설교가 필요한가? 요한의 방식은 광야 설교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제공한다. 만일 그에게 신학적 라벨을 붙이려 한다면 그는 일종의 자유주의적 복음주의자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두 모습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는 혈통과 지위를 가지고 자격을 주장하는 보수주의에 도전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새로운 개념이나 신학이 아니라 죄, 심판, 회개 등 전통에서 중요한 개념을 사용한다. 요한의 광야 설교는 그의 앞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그가 회중 가운데 특별한 사람들을 볼 때 여기서는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 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자신의 메시지를 손질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향해 할 말을 하는 방식을 취한다. 주일에 선포되는 설교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설교들이 앞에 앉은 사람들을 위하여 핵심적인 메시지를 놓치고 있는가? 마릴린 로빈슨의 작품 길리어드의 주인공인 존 에임스는 그가 즐겨 했던 전쟁 반대 설교를 한때 중단한 것에 대해 말한다. 그는 그 이유를 그 설교를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이미 자신과 같은 입장을 지니고 있는 얼마 안 되는 힘없는 노인들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라벨 머서는 본디오 빌라도가 아니었고 그녀는 우드로 윌슨도 또한 아니었다라고 결론지었다. 존 에임스처럼 세례자 요한은 멀리 있는 사람들보다는 현재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 말하고 있다. 요한의 광야 설교는 대부분 현재 시제이다. 다루는 내용은 거의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현재 하시는 일 혹은 하시려고 하는 일에 관한 것이다. 그는 지금 자신이 진실이라고 보는 것에 대해 말한다.
설교를 하는 우리들은 본문을 보고 역사와 주제 그리고 내적인 역동성을 좋아할지 모른다. 사실 옛 이야기들은 우리의 신학과 설교에 있어서 핵심적이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을 말하는 설교는 흥미롭고 다르게 들릴 가장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려면 옛 설교를 꺼내어 동사를 과거에서 현재로 바꾸면 된다. 이러한 단순한 변화가 그러지 않았다면 그냥 평범했을 일의 생명과 감동, 그리고 흥미를 어떻게 가져다 주는지를 보라. 요한의 설교는 자신을 넘어서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의 메시지가 어느 방향으로 가든 간에 우리 자신에게 고정되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메시지가 아니라 교회 자체가 복음이 아니다. 신앙 공동체는 구세주가 아니다. 가치 있는 설교는 언제나 예수를 향하도록 심혈을 울리는 것이다. 모든 설교에서 예수의 이름이 드높여져야 하고 설교자나 심지어 교회도 작아져야 한다.